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죠. 그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삽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나이가 100살이 다 되었어요. 사라의 나이는 90세고요. 두 노인네가 사는 일이 그다지 행복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자식은 없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주 힘겹게 걸어가는 나그네 셋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막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세 명의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잠깐 쉬시면서 식사도 좀 하시고 여독도 좀 풀고 그러면서 가십시오. 이렇게 환대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이렇게 섬겼던 것은 우연히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늘 이런 섬김과 늘 이런 대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대접하고 평소처럼 섬겼는데 이분들이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인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들이 너희 품에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사라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 듣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1도 없는데 저 무슨 소린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전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너 왜 웃느냐? 야단을 쳐요. 이분들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불행, 아브라함의 아픔, 아브라함의 절망을 바꾸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사라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고 말이에요. 헛웃음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웃었느냐? 근데 여러분, 사라의 현실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사라의 웃음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기가 막힌 웃음, 절망적인 웃음, 한숨 섞인 웃음, 허탈한 웃음, 어이없는 웃음이었거든요. 그는 이미 여인의 기능이 상실했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둘이 아이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내게 어찌 아이가, 그것도 아들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분 참 남의 속도 모르고 남의 아픔도 모르고 남이 지금 애타는 줄도 모르고 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다니 화낼 수도 없고 에이 그냥 웃고 말지. 그리고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라가 웃었다고 비웃었다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100살 된 노인, 90살 된 노부부에게 내년에 너희들 아이를 낳을 거야, 이 이야기가 웃을 일입니까? 100살 된 노인,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뭐가 여러분 진짜입니까? 사라의 웃음, 사라의 비웃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사라의 가정에 웃음이 없고 사라의 가정에 불행과 아픔과
사라의 가정에 문제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그 가정의 불행을 바꾸어 주시고 그 가정의 쓴웃음, 그 가정에 웃을 일 없는 삶을 웃게 해주시려고 그 가정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행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쓴웃음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누구라도 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십니까? 이미 사라는요 여인의 기능이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요 아이를 낳기에는 이미 힘이 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자신의 처지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자신의 처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1년, 2년 계속된 게 아니라 벌써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요 25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 처지는 바뀔 수 없어, 내 상황은 바뀔 수 없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이 반복적인 삶을 되풀이했던 이 사라에게 내 처지가 바뀔 수 없다는 이 절망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일 때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사라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당장 지금 눈앞에 큰일이 벌어졌거든요. 당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내 상황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사라를 웃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삶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삶에 그대로 되도록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90살 할머니가 100세 노인이 아들을 얻는 이런 축복을 통해서 진짜 웃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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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 나를 바꾸고 나를 웃게 하는 것은, 내 모든 현실을 뒤집어 놓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 그 말씀대로 되는 기적이 우리를 웃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처지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들려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 말씀이 오늘 내 상황을 바꾸겠구나, 내 현실을 바꾸겠구나, 나의 삶을 뒤집겠구나,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임하시구나, 나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려야 그것이 들리는 거거든요. 사라는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사라는 저건 내 얘기 아니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웃어버린 거예요. 비웃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리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비웃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설교를 수십만 번 했거든요. 근데 성도들 중에요, 입 꼭 다물고 계신 분이 있어요. 본드를 칠한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를 악물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저 말씀이 내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 말씀이 아무리 목사님이 목소리 크게 외쳐도 내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내 처지를 바꿀 수 없다, 내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저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믿어지면요 절대 아멘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사라를 웃게 만든 것은 의사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고, 사라를 웃게 만든 것은요 요행이 아니고요, 사라를 진짜 웃게 만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그 말씀의 기적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어 놓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왜 비웃었어요? 이성 때문이에요.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 과학, 이성이잖아요. 자, 이성을 한번 따져볼까요? 여인이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럼 아이 못 낳는 거잖아요. 이거 이성이잖아요. 이성, 과학, 의학이잖아요. 이거 절대 바꿀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요, 내 주인도 나이가 많고 나도 늙었거늘. 이 말은 둘은요 이미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학이잖아요. 과학이잖아요. 그리고 점점씩 나이가 많아져요. 남편은 99세고 사라는요 89세고. 이 두 부부가, 노부부가 앞으로 무슨 소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현실을 직시한 이성입니다.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여러분, 이거는 지극한 상식이고 의학이고 과학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으로 이성과 현실을 무시한 신앙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까? 맹신도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얼마든지 뛰어넘는 영성의 세계가 있음을 왜 믿지 못하느냐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나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지만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한계를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것보다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세다 들판에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남자 어린아이까지 앞에 10,000명이 넘거든요.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조그마한 거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자, 수학적으로 계산해봐요. 과학적으로 계산해봐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도시락 이거 하나 가지고 5,000명 먹을 수 있어요? 5,000명은 그냥 5명도 먹을 수 없어요. 이건 수학이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이거는 의학이고 이건 과학이에요. 그런데 주님이요, 뭘 보여주셨냐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세계, 주님이 하시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세계는 현실을 뛰어넘고,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영적인 세계는 수학도 의학도 과학도 뛰어넘는 전능한 세계,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라는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요, 이성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난 안 되는 거야. 현실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다면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생각밖에 하지 못한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육적 세계, 여러분들의 이성의 세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지식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 이 영성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사라와 같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진짜 웃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라가 비웃었어요? 사라가 비웃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살에 불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첫 마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아들을 줄 거야, 내 후손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줄 거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위기 때마다 그 얘기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사고를 쳐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불신이거든요. 여러분, 불신의 열매는요,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낳으니까, 여종이 아이를 낳으니까 주인을 완전히 깔보고 무시합니다. 이 하갈 때문에 사라가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저 내보내라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놓고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제 보는 기쁨과 재미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쫓으라 그러면 왜 내 쫓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고 쳤냐고 말이에요. 목회하면서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왜 변화 안 됐냐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매주 교회 와서 말씀 들어요. 매주 교회 와서요 은혜 받는다 그래요. 근데요 귀로만 은혜를 받지 가슴속으로 은혜가 그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믿음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후손 줄게, 아들 줄게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라는요 쭉 안 믿었어요. 쭉 안 믿었어요. 여러분, 불신의 마무리는요 기적의 보따리를 갖다 주어도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의 마무리는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기적을 선포해도 비웃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웃음, 누구에게 진짜 웃음, 누구에게 삶의 문제에서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사라가요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믿었고 지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애 엄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 믿음이 없으니까 피식 비웃어버린 거예요.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웃고 살아야 되거든요. 웃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해야 된다는, 우리의 현실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웃음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웃게 해주셔야 진짜 웃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웃음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진짜 웃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이 시간 뭐 하고 있을까요? 텔레비 보겠죠. 텔레비 보면서 얼마나 재밌게 웃겠습니까? 누구는 지금 필드에 나가서요 정말 원도 끝도 없이 여러분 공을 때리면서 그 멀리 나가는 공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웃겠습니까? 근데 그 웃음은요 진짜 웃음 아니에요.
끝까지 웃는 자는 누굽니까? 이 땅에서도 웃고 천당에서도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웃었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울고 있다면 그는 웃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를 웃게 하시지만 우리를 영원히 웃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오늘도 웃고 내일도 웃고 영원히 웃는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웃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죠? 38년 된 절망의 사람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이나 절망 속에 꿇어앉았던 사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거, 저주의 병,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병, 근데 주님이요 즉시 고쳐주셨어요. 주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진짜 웃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끝까지 웃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웃음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 놓아버리면요, 당장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돈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웃음을 줄 수 있나요? 잠깐요. 우리를 진짜 웃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웃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이런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얼마나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기름진 거 끝까지 먹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이 꿀을 잡숴야 힘도 나고 기쁨도 얻고 웃게 되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사라를 웃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왜 느닷없이 사라의 가정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거예요.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라가 갑자기 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피곤한 노정길을 가는 나그네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먼저 다른 사람을 웃게 해드렸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끝까지 웃게 하시는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 없으세요? 매일매일 막 짜증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즐겁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 난 진짜 웃을 수 없다고 생각한 문제까지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면서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